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서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터넷, 우리 줌으로 오신 분들도 서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크신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네. 서로 얘기하려니까요. 네. 서로 오늘 주신 은혜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올 우리 에덴교회 교회 목표가 뭔지 아세요? 네. 말씀만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뭐 다른 교회는 말씀이 없나요? 아니요. 있죠. 근데 우리한테만, 오늘 우리 교회한테만 올 한 해에 이 목표를 가지고 이 자리를 메꾸라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세워지는 교회. 우린 지난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이고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냐면 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보낼 수 있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런데 천국 갈 우리들에게는 두려워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할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해주셨어요. 그 용서받지 못할 죄는 뭐냐?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였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죄는 용서를 해주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워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에 실수를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말에 실수를 해도 예수님을 잘 몰라서 미워해도 이건 용서가 되는 건데 단 용서가 안 되는 거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하는 일을 회방하는, 이것은 용서를 못한대요. 왜 그럴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으면 용서를 구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성령을 모독해버리면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기회를 놓치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엄청난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를 잠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더 설명하기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분위기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네가 내 것 없이 털어놓는 거야.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털어놓으니까 서로 가난한 자도 부하게 되고 부한 자도 같이 나누니까 부한 자가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결정을 한 거예요. 야, 우리도 우리 거 팔고 우리 소유 팔아서 다 집어넣고 우리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자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를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팔고 나니까 어머, 돈 이거 다 주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온 거야. 그래서 갖다 준 그 돈을 일부를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같이 숨겨놓고 둘이 무언의 약속을 하고 갖다 주는 과정 속에 남편이 갖다 주는데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 사람은 성령을 속인 거예요. 언제 가가지고 성령님 나 속일게요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예? 그리고 베드로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얼마 팔았는데 얼마 이렇게 이것도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짜고짜 이 아나니아가 들어오는데 너는 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느냐?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무도 모르는데 부부만 아는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야. 원래 그대로 있을 때도 그 땅은 네 땅이 아니야. 그리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그러더냐? 그러시면서 이 일은 내 마음에 두나니 너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즉사했어요. 즉사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야.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용서할 기회도 받지 못했어요. 아무런 기회도 받지 못하고 부부는 둘 다 혼이 나가 죽게 된 사건이 이 사건이.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회방한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단한 것도 못하면 그것 또한 깊이 따지면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말 한마디도 행동 한마디도 결정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본문 13절에 이 말이 끝나고 무리 중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이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우리 형이 더 많이 갖고 나는 적게 가졌나 봐.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예수님께 와서서 형한테 우선 똑바로 나누라고 해달래. 여러분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갖다가 한 랍비로 생각한 거예요. 왜? 이 당시에 랍비가요. 이걸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래 이 랍비가요. 이 유산을 분배할 때요. 규정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규정이 있는데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심지어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했으면 자기 소유의 몇 배? 2배를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목은 2배, 아들이 둘일 경우에요. 둘일 경우 장자는 2배 받아요. 나머지는 1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자하고 차자가 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몇 분으로 나눠야 돼요? 예, 셋으로 나눠서 2개는 갖고 하나는 동생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억울한 거야, 이 동생. 아마 그런 것 같아. 억울했던 것 같아. 근데 셋일 경우는 아까 2배를 가지고 나머지 1배 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한 목을 나눠주는 거예요, 2목을. 한 목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디에 돼 있다고요? 이미 모세오경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굳이 그 기록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왜 주님 앞에 왔을까요? 네? 이 사람은 형이 2배 가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을 챙기기 위해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목적과 이유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업하다가 망했어. 억울한 거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거야. 하나님, 나 다시 부흥하게, 나 다시 사업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거 뭐 별 차이 없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언제부터 재판장으로 세웠냐?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냐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존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뭘로 세우게? 재판장, 자기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 요즘 오늘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별거 다 시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을 보면요. 이유는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목사 하나를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오는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아 거듭나 성령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변한.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성령은 죄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품도 깎아내려서 8가지의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 다시 사람을 빚어 놓으시기 위하여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계신다고 약속하죠.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역할이, 그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과 함께하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어야 될 사역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안 두세요. 여러분을 깎아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건 나누는 자로 오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마음에 깊숙한 것을 간파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향하여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 사람 속에는 형의 물건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탐심이 이미 가득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물건을 찾기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이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래요. 그래서 탐심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오직 당신만을 위해 갖는 것인데, 자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는 이 탐심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권리보다 탐심이 사람의 생명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 사람의 문제의 뿌리는요, 탐심인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확고한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목표가 반드시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가 없어진다 해도 이미 우리는 지구가 없어질 거 뻔히 알고 우리가 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에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별 흔들림이 없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못 믿는 사람, 어머 지구가 없어지네, 어머 바람이 부네, 어머 천둥이 쳤네, 어머 어느 한 지역에 막 3만 명이 죽었대, 어머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래는, 깜짝 놀랄 일도 아니야.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탐심이 뿌리가, 이 탐심이라는 게, 이 사람의 탐심의 뿌리가 뭐냐? 소유에 넉넉하게 있다는 것 생각이 이 사람은 이미 탐심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 생명의 가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1만 장, 뭐 100만 장자냐, 뭐 밀리언 장자냐, 뭐 이렇게, 밀리언이나 100만이나 똑같네요. 네. 아무튼 숫자 개념이 좀 없으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사람의 보는 그 생명의 기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나하고 친구가 되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준비된 사람이냐, 미래에 대한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가치가 있는 삶이냐, 뭐 이런 걸로 평가하는 사람의 기준이, 생명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겉을 보고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직접 그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생명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숨 쉬는 생존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가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이 자체. 우리 권사님 연세 들어서 참 모든 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러시죠. 살아있는 자체는 정말 거룩한 자체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생명 가치를 그래서 성경은 측정 불가능한 만큼 절대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 생명값으로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격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가격 따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명을요, 당신의 아들을 주고 바꾼 여러분과 나이기 때문에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최상의, 가장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참 쉽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몇 명 죽는 거 웃겨. 한두 명 죽는 거 그거 별로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점점 세져서 점점 여러분, 자기가 한 사람이 나라를 독재하기 위해서,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2만 명, 3만 명을 암암리에 죽여버리는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자기 거로 만드셨는데 맡겨준 그 지도자의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인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낱낱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어떠한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를,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오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 안에서도 좀 덜 된 사람은 평가절하하고, 뭐 좋은 대학, 좋은 스펙, 좋은 그 탤런트 가지고 있으면 그냥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비록 있잖아요, 피아노가요, 이렇게 익숙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익숙하지 못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익숙하지 못한데 헌신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조금 덜해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핏값으로 바꾸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더 귀중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오경에 과와 과부들을 절대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예전에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유리하는 백성이었다. 그때를 기억하고 잘해줘라. 수없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는 그 소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대가성으로 생명을 나눈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말씀을 지금 탐심이라고 말하며 그걸 물리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더 쉽게,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으십니다. 그 비유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 비유하십니다. 한 사람 부자가 있다. 그 밭에 소출이 그날 그 해는 아주 풍성하게 됐어. 부자가 더 많이 됐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부자라 자꾸 돈이 많아지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네? 어떻게 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 이제 내 곡간을 좀 헐고 크게 짓자.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영혼아, 이제 그때서부터 영혼아, 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즐거워하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이 사람은 땅에 소출이 내었어요. 땅이 소출을 내었어요. 자기 거 아니야. 땅이 소출을 내었어. 이 사람은 인생은 심중히 생각해. 자기 인생을 심중하게 생각하지 남의 이웃도 없어. 공동체도 없어. 가족도 없어. 자기가 혼자. 그리고 곡식 쌓아둘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나로 가득 찬 모습을, 내가 이렇게 내 곳간 헐고 내 곳간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걷어 싸고 내 영혼 이제 평안하게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자 이거였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이 모습은요, 굉장히 보면 이 사람은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아주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여요.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나눔도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준비도 없습니다. 오직 내일만, 내 것만 준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을 평가하기를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완벽한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다 준비했으니까. 우리 다 이렇게 쫓아가지 않아요? 예? 이러려고 막 열심히 일하고 저러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해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 성경에는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시편 14편하고 53편에 이렇게 똑같은 구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선이라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연 우주 만물을 인간을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조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뇌가 없어서 그래요. 왜? 자기 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소프트웨어로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거를 누가 찾아냈냐? 사도 바울이 찾아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것도 모르면은 양심으로 사람이 양심으로 깨닫고 그것도 모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너 없다고 없는 대로 살아 그러고 내어버려 둔대요. 그래서 내어버려 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순리를 영리로 바꿔. 무슨 얘기인지 예. 순리를 영리로 순리라는 거는 자연 순리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는 이 순리. 가장 기본적인 순리인 여자와 남자의 이 순리. 이 성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서 금했어요. 그런데 순리를 영리로 바꿔 남자는 남자끼리 좋대고 여자는 여자끼리 좋대고 이게 미친 짓이지 무슨 짓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얼기설기 실타래같이 쭉 날려져 있지만 이 실은요 끝이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 다 연결되어서 사건으로 종지부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포커스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짝이 없는 성경이 없다고 아모스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짝이 없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요, 미래를 철저히 계획하지만 그는 계산 속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받을 때까지는 몰라요.
이게 우리가 어리석음에 속한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 19절에 말씀하잖아요. 생명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만족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은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생명을 누구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 생명뿐만 아니라 자연 생명도,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생명도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왜?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어리석은한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건데 너는 관리자일 뿐이지 창조자가 아니야. 네가 생명 자체의 본질이 아니야. 생명 자체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에게 뭐라고? 내 영혼 오늘 도로 가져갈 거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쌓아놓고 준비한 거 누구 거가 되겠니? 너는 더 이상 그게 네 거가 아니고 남의 거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준비를 참 잘해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관계를 끊임없이 교제를 하고 나누었던 우리 이덕재 목사님,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벌려놓고 그냥 데려가시면 저거 누가 수습해요? 그 가족들도 다 한국에 사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내가 필요해서 더 이상 그 일은 남은 여기 있는 사람이 처리할 거고 그 영혼은 내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됐다. 우리가 죽음 준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갈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의 이익을 매여서 영혼의 가치를 놓치는 사람은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내가 눈앞에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포기하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린다?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잠언 15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해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즐기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없는 것들을 놓치고 이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확실하게 만나서 천국이 왜 안 가는지 이유에 대한 것도 알고 회복하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왜 나오세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왜 나오시냐고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갔다 온 걸로 만족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성령의 사역은 이 정도면 됐어.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이 사고는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기를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야. 그러니까 내 거는 하나님 앞에 유인받은 거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까지 유인받은 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의 생명의 시작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태어날 거 알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손 들으셨어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우리는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내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있거나 사업장에 있거나 가정에 있거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흙을 가지고 우리를 빚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을 맡아 살아가는 누구예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청지기예요. 창조로도 구속적으로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을 누가 수시탐탐 노리냐? 사단이에요. 탐심을 그래서 물리쳐요. 사단이 속 집어넣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서도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망가뜨리고 죽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기도 하고 살리신 그분을 우리가 꼭 붙잡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요. 욥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람의 생명은 나의 것도 국가의 것도 사회의 것도 아니라 창조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내 생명이 소중히 여기면 남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다 우리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죽지 마셔야 되고, 내가 교회 일 많이 한다고 괜히 큰 소리 치고 권세 부리지 말고, 내가 적게 일한다고 그냥 낮아지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으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에 뭐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니라. 참 놀랍지 않아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주인이신 그분을 모른다. 생명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여러 해를 말하면서 오늘 밤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계획은 잘 짜도 오늘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끝은 이렇게 맺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부자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느니라.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들은요, 자기는 부자래. 교회가 부자여서 뭐하게? 나는 부자래. 부유하대. 부족한 것 없대. 그러니까 부족한 것 없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기를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도대체 알지 못하였구나. 이거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어리석음을 하나님 없는 사는 인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산 상속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저 사람은 말이야 인생을 참 잘 살았죠. 그래서 말이야 저렇게 부자로 남길 거 남기고 남길 거 남기면서 잘 살고 가잖아. 너 왜 걱정 없이 성공한 인생이지?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그 소유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기만 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해요? 부자이면서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가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것도 더 풍성하게 나누고 또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못 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주님 올 때까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의 마음을 두고 살라고 당부합니다. 재물을 남길 수 있겠지만 신앙은 대신 쌓아둘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재물은 여러분이 쌓을 수 있지만 신앙은 쌓아둘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짜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영원히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라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세우기 위해 오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